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9월 1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했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의 히람 왕과 협상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을 재료가 필요했고 그 재료가 두로라는 나라에서 나오기에 그 왕에게 서신을 보내요. 자재를 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을 준비하는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구나. 이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솔로몬 안에 틈타고 있는 그 어두운 면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만 점차점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또 솔로몬이 있었던 자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어가는가? 솔로몬의 지적 가운데 정말 중요한 지적인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솔로몬이 도로의 왕에게 자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요청한 자재는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정말 튼튼하고 값비싼 나무이죠.
이 나무로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나라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전을 그 집을 짓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성막의 재료와 그 기구들 그리고 심지어 실까지도 색상과 다 지정하여서 정확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나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고 또 왕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한지에 대해서 통해서 그 나라의 국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나의 역량, 나라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신으로 여기려면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가장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선지자가 말한 바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47절에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한들 거대하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 한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까? 바로 자기가 이 성전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이 성전을 지은 것,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뭐 선하게 본다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이 이처럼 아름답다, 이처럼 웅장하고 거대하다, 화려하다 라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은 것이죠.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를 위해서 들어가는 재화가 어떻습니까? 이 백향목과 재료를 공수받기 위해서 두로의 왕이 요구한 것은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이 식량을 어마어마한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몇 년을 공급할까요? 성전을 짓는 데만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토목공사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화가 들어갑니다. 그럼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추수한 그 수확물을 두로에게 계속해서 공급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일꾼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도 짓죠.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욕심에서 어떤 자기 만족에서 그것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재화가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기뻐 받으셨던 것이지, 정말 그 성전이 좋아서 아름다워서 거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성전의 건축의 과정과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며,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을 드림입니다. 만약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만이, 우리의 과시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병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봉사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피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도전받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막주교회가, 함께 행복한 선한막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